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예, 이런 자문의 말씀을 미리미리 잘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자기의 깨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미리미리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받지 않을 고생 받을 필요 없고 당하지 않을 환난 당할 필요가 없고 안연히 두려움 없이 살게 되어 평안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갈구하고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달라서 지식이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잘 써먹지를 못해요. 하지만은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라도 10개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알아도 그 중에 한 가지밖에 못 써먹는 사람이 있고요, 한 개를 알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10개를 다 써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참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참 알차게 운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지혜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지혜가 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솔로몬 왕께서는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그 아들인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1천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그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꿈 안에서 말하기를 저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이 허락한 많은 이 백성을 잘 재판해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요구가 나의 마음과 합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요구가 내 뜻에 합하였더라. 참 그런 기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그 지혜의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알아서 기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하나 소원 있냐 물어보면 그 자식이 부모에 딱 맞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너무 기뻐서요. 그 안 해주고 싶은 것도 그 요구하지 않은 것도 막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부와 영광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께서요 재판하는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그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게 마침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방 여자와 그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 그랬는데 그 이방 여자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 신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을 모실 그 산당을 만들어 주소서. 또 이 여자도 또 산당을 만들어 주소서. 또 저 여자도 산당을 만들어 주소서. 각자 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주다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빠져서 자기도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았을 때에 그건 자기가 그 마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사람이 보고 듣고 그 아는 것에 약한 줄을 알고 막 무조건 크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그럼 사람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마음이 안 그렇지만 보고 듣고 알다 보면은요 그만 그 마음이 빠져가지고 끌려가네요. 그래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높은 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재판의 분별의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보다가 듣다가 또 알다가 보니까 그만 자기도 우상숭배의 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지혜가 우상숭배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그가 깨달을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게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혜인 것이 그게 최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바로 우러러 경외한다는 것이 우러러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의 작음을 알고 우리의 낮아짐을 알아서 참으로 우러러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지혜 중에는 가장 최고의 지혜구나. 그것이 진짜 지혜구나 하는 것을 그가 말년에 가서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들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해보고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전부이구나.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지도함 받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그저 기도하고 있고 그저 기다리고 있고 그저 바라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때와 시기와 그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지혜가 마치 사람과 같이 되어서 막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알린다는 것이. 그래 지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그 보물 찾으러 가듯이 깊은 땅 속에 숨어서 있는 그 지혜를 파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되어서 자기가 알아서 나와가지고 막 나를 받으라고 나를 알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막 지혜가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게 이 말의 뜻은요, 그 참 지혜는 바로 이 말씀에 거론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라 하는 이름은 없었지만 여호와라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내나 여호와라 하는 말과 예수라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구약시대에는 참 지혜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셨고 그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알지만 소수의 정해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입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일을 하셨어요. 그래 그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소수의 택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알렸다. 그게요. 숨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듣지 못하도록 골방이나 어두운 데서 외친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혼하는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알 수 있도록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다 퍼졌고요. 다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혜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에도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다 알려졌어요. 다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다 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몰랐느냐? 그것은 그 지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큰 광산 옆에 살았어요. 시커먼 그런 광산 옆에 살았어요. 그래 자기 집에 불을 떼고 있는데 그 엉덩이가 자꾸 시리다 그래. 그래서 저 앞에 나가가지고 뭐 시커먼 돌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납작
납작하거나 하고 그걸 주워다가 이제 허구한 날 이제 깔고 앉고 이제 불 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저 광산을 보니까 금덩이도 나오고 은덩이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벼락부자가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부러워요.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나, 나는 언제 이렇게 해보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참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시커먼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불 떼면서 불 보고 그런 소원도 빌고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고마 죽었다 거기요. 가난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집을 딱 보니까요. 그래 그 집에 시커먼 무슨 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희한하다 하면서 그 시커먼 돌을 가지고 가져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오니까 내가 참 희한한 돌 하나 죽은 사람 집에서 가져왔다고. 그래 보니까 그 손님이 아주 그 돌 전문가인데 딱 봤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 깎아보니까 그게요 큰 다이아몬드다 그게요. 다이아몬드. 그래 이것은 뭐 지어낸 이야기인데 지어낸 이야기라 그래 보시오. 우리가요 지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내 속에 있고 바로 내가 알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지혜롭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많이 알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일평생 그렇게 하다가 자기 옆에 그 하늘보다 크신 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그게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다 받으라고 자기를 알 수 있다고 자기를 다 내놓고 일을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오기만 오면은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고 말을 너희에게 다 넣어서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깨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더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래도 그 구약시대에도 그 지혜를 원하고 바라고 갈구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의 신이라는 것은 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영과 말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영과 말은요 항상 같이 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영이 임하시고 영이 임하시는 곳에 말씀이 임하고 합니다. 자, 우리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만은 하나님도 말씀을 하신다 그게요. 내 혼자 떠드는 거 아니고 내 혼자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고 동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러면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면은 또 무엇이라 알기는 어렵지만은 조금 모르는 말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기록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그때 눈을 빨리 떠서 종이와 펜을 찾아서 빨리 적어놓든지 핸드폰에 적어놓든지 그래 해야 돼. 그래 그 말씀을요 절대 생명인 줄 알고 내 일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일평생. 그래 그 말씀이요 나에게 쌓이면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가 옵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말해줄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에게 소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들은 대로 증거를 가진 대로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증인이라 하는. 그런데 그때에도요 또 어쩔 때는요 내가 모르는 것이 와요. 그래 다 같은 말인데도 내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말이 있다 거기요. 비유의 말이 오거나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도 잘 적어놓고요.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18기 드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의 말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곳간에 들어가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느니라. 옛 것은 무엇이냐? 옛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새 것은 무엇이냐? 새 것은 성령에 감화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천국에 서기관 된 자와 같은데 곳간에 가서 옛 것도 내오고 새 것도 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 것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것이라는 것은 성령에 감화되어서 나에게 받은 성령에 감화된 새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라는 것은 옛 것입니다. 무조건 다 옛날부터 있어도 왔던 것이지만은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화가 되어서 나에게는 새 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와야 돼. 그런 것이 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전부 다 말씀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일평생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갈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는 것도 기억해서 또 기록해가지고 평생 잊지 말고 또 모르는 것은 더 기도해라. 또 앞으로 이제 기다리면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해야 또 알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고 물어봐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요 자기가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목축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것이에요. 목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잘 모르고요 자기가 알았던 말씀도 자기가 깨달았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거나 모르는 것으로 줬을 때 그저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맨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만 하면요,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가지고 나중에는 허공이 울리는 것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신앙에 힘이 없어요. 힘이. 왜? 기도라는 것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밥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사람이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고 퍼져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짝을 이뤄서 함께 오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힘을 다 쓰고 해야 되는데, 늘 운동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텅텅 비어서 분별의 능력도 없고, 마치 영은 구덩이를 파놔가지고 깊게 파놨는데요, 그 속에 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물은 말씀, 물은 생명의 진리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텅텅 비어가지고 나중에는 마귀가 쑥 들어왔다, 쑥 나갔다. 하나님께서도 영이 쑥 왔다가 쑥 나가버려. 왜? 그 말씀을 자기가 붙들지 않고 말씀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구덩이. 자, 오늘도 열사 파고, 내일 또 열사 파고, 모레도 또 열사 파고, 그걸 팠다 이거예요. 구덩이가 깊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거기다가 성령과 말씀을 부어줍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대로 또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건강하게 되고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그렇게 참 풍만하게 인생이 돼요. 그래서 바닷속에 물고기들도 뛰놀고 고래도 뛰놀고 지극히 작은 새우 같은 것도 쫑쫑하면 뛰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예? 구덩이만 깊게 파놓으면요, 성령이 오고 말씀이 오는데도 그것을요 저장하지 않고 그것을 가두어 두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요, 구덩이만 크게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구덩이에는요 성령도 오실 수가 있지만은 마귀도 들락날락합니다. 구덩이가 막 오만 거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으로. 그래, 우리가 반드시요, 기도만 하면 절대 안 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100% 분명하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에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실 때, 자, 비유로 했습니다. 그게 비유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다고요. 주여, 그 비유로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좀 밝게 말해 주시옵소서. 좀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 비유를 너희는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밖에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왔을 때에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종종걸음으로 하늘이 높되 하늘을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땅이 두텁되 땅을 두려워하여서 조심조심 걸어서 예수님께 따라가서 주여, 아까 그 했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물어봤다.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나도 기도하는 중에 신앙 말씀대로 사는 중에 예수님 따라가는 중에 이것을 배웠다 그요. 배워서 그 당시 써먹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래 내 안에 딱 저장되니까 보시오. 이런 하나님의 이거 옛 말씀 아닙니까? 이거 옛 말씀 옛 것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대로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하니까 또 영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가마가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비벼져가지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새 것으로 타오는 것이래. 나한테 새 것. 그게 진리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건데 같은 진리인데도 성령에서 새로운 것으로 함께 탁 불이 붙는다. 그게 불이 붙으면요 제가 그래서 저장을 딱 해놨던 것을 다 꺼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탁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를 향해서는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 말은 앞에 나와서 있는 주의 종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도 그러다가 주의 종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솔로몬 같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 우리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다와서 말씀해 줄 때에 그것을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고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굳게 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요. 그 말씀 써먹었다고 또 그 말씀 써먹고 그대로 살았다고 또 이루어졌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로 그것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저장해서 또 우리 육이 약하니까 종이에 잘 적어놔서 그것을 상고하고 기억해서 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항상 같은 그 진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인데 그 하나가 수만 가지로 갈라져서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그것은 내나 같은 것입니다. 내나 우리 구름 같은 그 선진들이 다 깨달은 말이요. 다 해본 것이요. 다 지나온 것들인데 이제 내가 몰랐다고요. 그리고 나한테 왔을 때는 성령으로 와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한번 이제 실천하고 이제 그때에 기도할 때 그 상황에서 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라도 그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은 그곳에 없어지고 말씀만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이제 지나간 세월 속에 내 노트 속에 말만 남고 성령은 살아계신 성령이신데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기억해두면 또 다음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고 또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또 나에게 물어보러 오는 사람 또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전해줘야 된다. 전해줄 때는 또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것으로 옛 것과 새 것으로서 감화받아가지고 또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의 구덩이를 항상 파고 많이 파야 됩니다. 깊게 파야 돼요. 그래 깊게 파고 그 속에 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하고 가두어 넣으십시오. 또 자기만 먹지 말고 퍼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하라고 가마를 주십니다. 그 감동 줄 때에 성령에 순종해서 그때 그
그 말을 착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너도 그렇게 해라. 기도하고 이 말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요, 우리 속에요, 끊임없이 퍼주면 더 오고, 더 오고, 퍼주면 또 더 오고, 더 오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구덩이만 깊어집니다. 그냥 구덩이 텅 비어가지고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허공에 울리는 소리와 같이 둥둥둥둥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 지혜의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요, 그때 말할 때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그 성령과 진리를 붙잡지 않아서, 그 지혜를 듣지 않아서 나중에는 재앙을 당하고 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래, 듣지 않아서 이래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 지혜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서야 이제 마구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자, 보시죠. 그러니까 기회 지나고 세월 떠나고 나서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구하고 줄 때 받고 받았을 때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관하고 내 마음의 창고에 참 쌓아놓고 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 인생 잠깐이라는 것이. 예수님도요, 무슨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고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 모시고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보니까 그 고넬료가 천사가 딱 지시하고 말하니까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해서 베드로를 모셔서 또 생명의 말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자부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순종하니까 그 즉시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이 나타나고, 그래 마침내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와 친구들과 일가 가족들이 다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하기를 여기에 더 머물러 주소서, 하루만이라도 더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0장의 제일 끝에. 그래,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더 머물러 주기를 바라여 수일을 더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붙잡아서 아주 영원토록 내 속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언제든지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옥임 집사님의 간증을 추천드립니다.